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가을에 하나님의 은총과 그 풍성한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점점 거칠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거칠어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 그분의 사랑, 그분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 마음도 더더욱 거칠어지게 되겠다 하는 그런 우려도 갖게 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말씀의 풍성함으로, 말씀의 생명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세우시고 이 세상의 주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사랑 힘입어서 한 주간을 지내고 또 이 시간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께서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의 은혜로 넘치는 삶으로 이 세상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드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목회를 시작하면서 말라기를 설교한 적이 처음이에요.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라기 선지자에게 죄송합니다 그랬습니다. 나름 말라기서는 중요한 부분들인데 다른 책들에 밀려서 오늘에서야 여러분과 함께 이 말라기서를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말라기는 히브리 원어로 하면은 똑같아요. 말라키. 말라키. 그 뜻은 나의 사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말라기서 3장 1절에 보면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여기에서 나오는 단어 나의 사자, 내 사자가 바로 말라키입니다. 그래서 어떤 구약 신학자들은 말라키 선지자에 대해서 어떤 선지자 한 사람을 지칭하고 있는 이름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이 땅을 향한 메신저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도 일리가 있는 것은 말라기서를 읽다 보면은 다른 예언서들과는 달리 그 말라기에 대한 아버지의 이름이나 또는 어느 지역에서 활동했다든가 고향은 어디라든가 개인에 대한 소개들이 나와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어쩌면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나의 사자 메신저를 통칭한 부분이 맞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말라기서의 중심 주제를 넉 장밖에 되지 않지만 조금 요약해 본다면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것이 말라기서의 중심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돌이킴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돌이켜서 돌이키게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이런 의미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 시대는요, BC 한 5세기, 주전 5세기 정도 되어져요. 시기적으로 따지면은 많은 예언자 중에 마지막 예언자죠. 학기스가랴 성전 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전의 옛 땅 고토 예루살렘 중심으로 정착한 이후에 시간이 조금 한참 지나서 활동한 분이 말라키입니다. 근데 말라키 예언자 그 예언서 속에 돌아오라라고 하는 말이 담겨져 있는 것은 포로에서 돌아오라 하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을 시키셨고 주의 은혜로 광야에서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팔레스타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착하고 그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세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는 광야 40년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많은 예언자를 통해서 또는 많은 하나님의 지도자를 통해 가지고 세워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가나안 팔레스타인에서 정착했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위로는 신앙으로 숭상하고 존경하며 그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되었었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교만하게 됐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오만함 속에서 살아가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악의 구렁텅이 죄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강대국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멸망하고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포로가 되어서 그들이 지난날의 잘못들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되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해요. 처절한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출애굽 받으시 바벨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70년 만에 다시 옛 땅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본토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 70여 년 동안에 얼마나 힘든 삶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아무리 선한 뜻을 가지고 일해도 그 성과가 더디고요. 결과들이 잘 나타나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에 상심하고 또 좌절하고 낙심하고 지치기 마련인 것 같아요. 그건 한 개인도 그렇고 한 사회도 그렇고 한 국가도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성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았어요. 어느 하나 쉬운 것 하나 없었어요. 황폐한 땅으로 변해버린 옛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 여간 어려운 일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귀한 초기에 가졌던 기대와 설렘은 어느새 사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던 열정은 수그러들고 조금씩 지치고 힘겨워 저마다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감 속에서 비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예전의 모습으로 점점 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 모습하고도 비슷한 모습들이 있어요. 잘해보고자 하지만 잘 안 되면은 우리가 금방 우리 마음이 돌아서기 마련이죠. 사람이 이상해요. 선한 일은요 그렇게 쉽게 우리의 삶에 자리 잡기가 어려워요. 나쁜 것은요, 나쁜 습관이나 나쁜 말, 나쁜 버릇들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금방금방 잘하는데 선한 것, 가치 있는 것, 의미 있는 것은요 적어도 석 달, 열흘, 100일 이상은 최선을 다해서 애써야 그게 우리의 삶의 한 부분에 자리 잡게 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최선의 노력을 다 애써야 되는데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거기서 하다 보니까 지치고 상심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다 보니까 점점 옛 생각,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게 된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말라기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예요. 돌아오라. 돌이켜서 예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계신 그 백성으로 다시 일어서야 된다 하는 말씀을 말라기 예언자가 하고 계세요. 그게 말라기서의 중심 주제입니다.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해요. 하나님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남들하고 비교해서 더 나은 것이 뭐야 이거예요. 이거는 BC 5세기나 지금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끔 하는 것과 비슷해요. 내가 예수님 열심히 믿으려고 했었는데 신앙생활한 연수가 언젠데 왜 내가 이렇게 아파야 되고 내 아이들은 그렇게 기도했는데 성적은 안 오르고 철석까지 합격할 줄 알았는데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저런 예기치 않은 일들도 생기고 왜 그런 거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나에게 유익한 것이 뭐야? 항변할 수 있는 거예요. 원망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열심히 애써 왔는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하는 믿는 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했는데 그 앞에서 달라지는 것들이 그리 많지 않았던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고생을 시키실까 의문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 믿어도 힘들고 어려운 건 마찬가지인데 믿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을까?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거예요. 이런 흐름이 말라기서 1, 2, 3, 4장의 저변에 흐르고 있는 이야기들 정서예요. 말라기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라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항변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이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것이 이 모양인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인가요? 하고 대꾸해요. 말라기 선지자가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너희가 바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면은 깨우침을 가지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살았습니까? 라고 대들죠. 너희가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쳤다. 더럽다는 게 빵이 더럽다는 게 아니에요. 빵은 깨끗할지 모르지만 그걸 드리는 손과 마음에 더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함으로써 드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꾸짖으면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라고 되묻고 너희는 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괴롭혔다 하면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괴롭혔습니까? 그런 적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며 대들기까지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철저히 무너져 버리고 만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담겨 있는 것까지도 소홀히 여겨요. 그렇게 열심히 지었는데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나라, 자신들에게 붙어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삶, 이런 어떤 것 하나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죽하면은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어요. 이제 너희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나에게는 더 이상 기쁘지 않다.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도 이제 내가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 그래요. 1년 동안 전화 몇 번 없이 자기 바쁘다고 살 길 갈 길 다 찾다가 설 명절 됐다고 택배로 선물 보내고 추석 명절 됐다고 온라인으로 통장에다가 부모님께 선물이라고 보낼 때 이것은 아닌데 하는 부모의 마음,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저런 잘못된 행위와 불평, 불만, 원망도 잘못이지만 진정 그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중심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게 사라졌어요. 말라기 선지자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꾸짖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것 하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지게 된다면은 그 삶은 그로 인해 더욱더 암담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왜일까요? 유혹한 여자가 너무 예뻐서요?
아니면 그 유혹이 너무 강렬해서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분명한 거는 아내에 대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래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자녀가 말을 안 들어요? 하지 말라는 것하고 하라는 것은 안 해요? 왜요? 버릇이 없어서요? 그렇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에 대한 존경심과 부모님의 말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렇죠.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잘하지 못하는 것, 어쩌면 그것을 회복함으로써 신앙생활이 더 나아질 수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드리고자 하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한 보람이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죄라 부를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어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교만, 불효, 패악, 무정, 무례, 무자비 등등. 그러나 성경 그 이유를, 왜 이런 죄되고 악한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그래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그들의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도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 그 근본적인 마음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만들더라 하는 거예요. 모든 잘못된 행위의 근원에 죄된 마음이 있고, 그 죄된 마음은 바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양심이 찔리죠. 나쁜 일을 할 때 손이 떨리지 않겠어요?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 그 마음에 만족감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삶의 의미들을 누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 근본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을 상실했는가, 이게 소중한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즘에 우리를 경악하게 만든 어금니 아빠 이영학 기사를 보면서 막 소름이 돋았어요. 섬뜩했어요.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렇게 할 수가 있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을 가졌다고. 사람이 먹는 물에 폐수를 흘려보내고 나와 같지 않다고 다른 사람들을 혐오하고 폄하하고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취급하고 돈 몇 푼의 양심을 팔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은 인장사정 없이 살아가는 모습, 이런 모습은 세상은 어떻게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 옛말로 하면 내 이놈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라고 호통칠 일이죠.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은 하늘을 상실한 마음이에요. 하늘이 그 마음에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진 사람들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오만함과 자기만 아는 이기와 나 아닌 다른 것은 그것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 무엇이든 함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으로 공격적이고 폭력적이고 때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섬뜩하기까지 해요. 저들도 사람으로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때로는 우리 안에서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섬뜩 놀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어쩌면요, 잘 생각해 보면 그들은 두려운 존재, 또는 우리는 그런 마음들이 두려운 존재라기보다는요, 불쌍해요. 불쌍한 존재예요. 불쌍하게 느끼고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삶의 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죠.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다 하는 것과도 동의어가 될 수 있고요.
그 마음과 삶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 고개를 들어 바라볼 수 있는 하늘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분을 통해서 얻어진 관대한 사랑도 느껴보지 못했고 너그러움과 어진 마음으로 대하는 선한 가치 있는 삶을 찾지 못했다 하는 것과도 같이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마음에 계신다는 것,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종교적인 언어도 아니고 꼭 신앙적인 언어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매우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죠. 한 개인이 하나님이 계시는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느냐, 한 가정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분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는가, 한 사회와 국가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하는 것들은 매우 근본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은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을 잃었다는 것이요,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따뜻한 위로가 없다는 것이고, 허다한 죄를 덮어주시는 무한한 자비와 믿어주고 실패했어도 다시 한번 믿어주며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삶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변함없잖아요. 한결같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산성과 같으신 든든한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우리가 그 그늘에서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변함없고 한결같은 분이, 구원의 산성 같은 분이 우리 속에 계시지 않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의 감정에 업앤다운, 이렇게 휘둘리고 저렇게 휘둘리고, 그래서 안정성 없이 불안함 속에 살아가고 늘 염려하고, 안정함이 없으니 삶이 힘겨워서 어지러울 때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볼 때 늘 비교하고 경계하고 매일매일의 삶이 삭막해지고 푸석푸석하고 날카롭고 내 힘으로 버티느라 안간힘을 다 했지만 거기서 얻어지는 것이 별로 없으니 인생이 기진맥진하고 내 삶을 돌아볼 때 허무하고 헛헛한 삶이 내 삶의 끄트머리에 남을 수밖에 없는 허전한 인생이 되고 만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계시네요. 인생의 깊이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전도서를 보면은요,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요, 너희가 청년의 때에,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계신 삶을 살아가라. 그래야 후회되지 않고 부끄러움 없는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청년 때 그 어떤 모임에서 배웠던 강령 탈춤에 나오는 성주풀이라고 하는 노래 민요가락의 한 대목은 이런 대목이 있어요. 옆에 무덤이 있어요. 무덤이. 죽음의 무덤을 보면서 너희들도 살다 보면 저 무덤같이 될 터이니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거들거리고 놀아보세. 에라 만수 에라 대신이야. 성경에서 주는 가치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요즘에 욜로적으로 표현할까요? 저 무덤 되기 전에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거들거리고 놀아보세.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 인생은 너의 것이니 한번 잘 놀아봐. 그게 삶에 가장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거야. 쾌락적인 삶이 될 수 있을지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에게서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분의 작품,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가 그 마음에 담고 살아갈 수 있는 의미와 보람과 가치는 그 마음속에 갖지 못하고, 정말 땀 흘리면서 살아갔을 때에 나에게는 힘겨운 것 같지만 내가 가을 추술처럼 얻을 수 있는 삶의 보람과 기쁨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가.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돌아오라, 돌이켜서 내 곁으로 오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오늘 4장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런 의미를 가지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와 같을 것이라. 그가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무섭습니다. 마지막 심판과 징계가 여기에 상징적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죠. 그날에 우리는 지푸라기와 같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마지막 심판의 날이 은총의 날이 되기도 하는데요, 죄인과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이지만 의와 선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보상, 선물을 받는 날이기도 합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하나가 더 있어요. 3절 말씀도 같이 읽죠.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왜 여기에 붙어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의미는 나 여호와가 말하니 믿어도 좋다 하는 거예요. 내 여호와가 말하니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이다. 확증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니 이 말이 허튼 소리가 아니라 이런 날은 반드시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지푸라기와 같은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공의로운 해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새 생명의 기쁨을 가지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리고 4절과 5절과 6절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하나님이 너희 삶 가운데 계신 믿음의 삶으로 돌아와라. 이게 말라기 구약 성서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돌아오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계신 그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고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아끼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살아감으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엄중한 추궁을 받는 삶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아끼시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이 아끼시는 사람들은 어떤 이들일까요? 지난주 미가서 말씀으로 우리가 표현해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 걷고 믿음의 벗들과 함께 걷고 이웃들과 함께 걷는, 정의롭고 이웃을 사랑으로 살피며 하나님과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그분이 아끼시는 사람들은요, 적어도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늘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고백하고 다짐하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그 마음에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겨 늘 마음에 새기고 그 뜻이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애쓰고 하나님 나라가 점점 넓어지고 이웃의 사랑의 따뜻함이 점점 넓어지고 나는 약간은 어려움이 있고 손해가 본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더 좋은 일이 일어나면은 그 일에 내가 참여하게 된 것에 대한 깊은 보람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아끼시고 진심으로 사랑하신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오늘 여호와의 날, 그 마지막 날에 그렇게 선하게 살아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돌봐주시고 세상에 돋보이게 해주신다. 이것이 오늘 말라기를 통해서 구약 성경의 마무리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죠. 올해가요 2017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에 해당되는 해예요. 1517년에 마틴 루터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성명서 발표하면서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었다. 그것을 기념해서 헤아려 보니까 금년이 500주년 되어지네요. 제가 예전에 공부하면서 그 마틴 루터가 도대체 95개 조항을 붙였는데 어떤 내용일까 관심 갖고 한번 읽어본 적이 있었어요.
95개 조항을 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그것을 시작하는 아주 첫 글에 이런 부분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반박문의 첫 대목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이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회개는 예배 시간에 잠깐 참회기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삶이래요. 변화되는 삶이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나무가 좋은가 좋지 않은가는 그 열매를 보고 알게 된다고. 회개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속에서 회개와 하나님께서 계심으로 일하시는 그 거룩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회개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 이런 문장이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적은 없습니다. 당신의 삶에 진정한 회개가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 회개의 모습이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당신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이름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뼈아프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 하나님이 계신 삶처럼입니다. 회개, 하나님이 계신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삶으로 더 이상 헛된 삶에 기대어 지푸라기와 같은 인생, 그 허접한 삶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계신 삶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에 주님께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복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기대어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것을 다 드리십시오.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는 한량없는 그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다 헤아릴 수 없고 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밝은 해가 우리의 삶을 치유해 주시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꾸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이 모습 이대로 가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지어서 새롭게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